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청양 시골에 있는 본가에 갔다가 금년도 처음으로 복숭아를 맛보는, 금년에 열린 복숭아를 맛보는 호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시컷 따먹고 또 조그만 박스에 포장을 해서 둘째 아들한테 택배도 보내고 또 이렇게 좀 더 따다가 바구니에 따서 우리 가져와서 우리 교직원들과 나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알았어요. 저희 누님이 7년 전에 심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누님 덕분에 모든 가족들이 아주 즐거운 그런 호사를 누리게 되었고 또 인심도 쓰게 되었음에 대한 감사한 얘기지요. 그러나 저는 그것만이 아니라 시골 본가에 갈 때마다 늘 감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 집 뒷뜰에는 고수와 상추가 잘 자라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고수를 좋아하는 걸 알고 저희 큰 누님이 지난 봄에 씨를 뿌려 놓으셨기 때문인데, 지금 평촌에 살고 계시고 8학년 3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제 그렇게 시골에 다니고 하기 여의치 않은데, 그럼에도 오셔서 그런 수고를 자처하셨는데, 동생을 아끼는 누님의 그 마음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죠. 집 뒷산과 주변에는 복숭아 나무를 비롯해서 밤나무, 감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등 온갖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이 즐비한데, 밤나무, 감나무의 경우는 예전에 아버님이 심으셨고, 복숭아 나무는 우리 누님이 심고, 또 자두나무, 살구나무 등은 형님이 심으셨는데, 가족들 중에 누구라도 마음껏 따 먹으라고 심으셨어요. 물론 지금 시골에 있는 본가가 가족들 공동명의니까 뭐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덕분에 가족들 모두가 마음껏 호사를 즐기게 되고, 그와 더불어 부모님의 은혜, 형제들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또한 힘을 얻고 감사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게 되는 거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처럼 동생들을 생각해서 고수씨를 뿌리고, 그리고 자녀들을 생각하며 밤나무, 감나무를 심으실 때 누님의 마음, 우리 아버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셨을까 하는데, 얼마나 즐거우셨을까, 행복하셨을까 하는 거죠. 혹여 힘들어도 전혀 힘들지 않았을 거다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사랑으로 하면 그렇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하나같이 얼마나 열매를 잘 맺고 또 맛이 있는지, 아마도 그런 사랑에 화답하는 것이 아닌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화답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축복으로 인하여 그런 좋은 열매들이 가득하고 날마다 그것을 맛보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열거되어 있는데,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함께 부르던 찬양인데, 기쁨의 찬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로 인하여 너무너무 감사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꿈꾸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그들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주전 537년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의로의 귀환에 대한 말씀인데요.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왔던 약 5만 명에 이르는 허다한 수가 자유함을 얻고 다시 고국으로 노래하며 돌아오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꿈에서조차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데, 당시 바벨론을 멸하고 그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로서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단 1도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노예는 최고의 경제적 가치입니다. 어떤 일이든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고 그러다 죽으면 갖다 버리면 돼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당시는 새로운 제국을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니만큼 무너진 성을 보수하고 새로운 성을 쌓고 도로를 새로 건설하고 또 도읍을 건설하고 엄청난 토목공사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없는 노예라도 만들어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무려 5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에게 자유를 준다? 더구나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낸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되어줄 수 없는, 될 수가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또 어그러지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걸 어떻게 확증하느냐 하는데, 우선 이에 대한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로부터 70년 전에 주어진 예언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어요. 장차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인데, 단 일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말씀인데,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예레미야서 2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야김 왕 4년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했어요. 또한 그때는 느부갓네살 원년으로서 아직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기 전인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장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에 주어진 말씀 그대로 그들이 망하고 포로가 되고, 또 정확하게 70년이 되니까 어떻게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1.1획도 어긋남이 없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삶이 되어야 돼. 우리의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그대로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느냐?
그런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느냐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극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망하게 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살리심이요. 아멘. 그들을 버리심이 아니라 고치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다시 찾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그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거기에는 사랑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찍이 선자 에스겔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나타내셨는데, 에스겔서 36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너희가 더러워졌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거듭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목적을 나타내셨는데, 24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이죠. 너희를 깨끗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너희가 나의 율례로 행하게 하리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그게 축복이 되기 때문이죠. 더 궁극적으로는 뭐냐? 28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당신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머물며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처럼 그들을 망하게 하셨고 포로 생활하게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돌아오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 모든 역사와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애타게 찾으시는데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휼하신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넌 내가 낳은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또한 여러분,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정말 최고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아멘.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아멘. 이김이 되는 거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삶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처럼 그들을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는데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애타게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자녀들에게 대해 오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을 그냥 보아 넘기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몽둥이를 두드려서라도, 몽둥이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것, 고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바로 서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이잖아요. 왜? 그래야 살거든요. 제대로 산단 말이죠. 제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여러분 항상 기억하길 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적극적으로 아멘 아멘 응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으로 그 눈물은 진실한 회개를 나타내기 때문인데, 하나님 앞에서 흘리게 되는 참 회개의 눈물은 그의 중심을 나타내고 그런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하심, 성령의 강권하심에 의해 되어지는 회개는 항상 눈물, 콧물이 동반되는데 멀쩡한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의 회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실상을 보게 하시기 때문인데 얼마나 더럽고 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놀라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셨고 슬퍼하셨는가 하는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허물진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진눈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덮어주시는 사랑,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와 같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그러한 참 회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회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통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면 생각나서 밖에 나가심이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왜 통곡했느냐? 부끄러워서, 자책감에, 너무 자신이 한심해서 막 그래서 울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울면서 그가 생각나고 기억하게 되었는데 무엇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자기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이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 있다 칭찬하시고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란 이름을 주시며 격려하시고 축복하셨던 주님. 또한 여러분,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라든가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는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두시잖아요. 특별히 3명을 데리고 가까이 가시는데 그 3명 중에 으뜸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나임에도 주님은 이렇게 나를 기다려 주셨는데, 사랑하시는데,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면서 그가 더욱 통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그가 주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다락방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도 그가 피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 앞에 의연하게 설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그처럼 성령 안에서의 참 회개는 용서의 확신을 갖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요. 그와 더불어서 주님과의 거리를 오히려 더욱 가까워지도록 좁혀지도록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되고 생명 얻는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회개가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런 회개가 되도록 늘 성령님께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로는 그게 안 돼요. 내 노력으로는 그게 안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 비로소 참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회개가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여러분, 경건의 인내를 나타내기 때문인데,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참 소망을 이루는 최고의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인데, 그로 인해서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이지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100배 열매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마라톤 주자가 마의 고지에서 울면서 뛰잖아요.
여러분, 마약오지라고 있어요. 인간의 한계 상황이 오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울어요. 왜? 너무 힘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뛰어가는데, 왜냐? 금메달에 대한 소망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참 금메달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아닙니까? 참 금메달은 영생이기 때문인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기 때문인데, 왜냐?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는 게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떵떵거리며 뽀대나게 살았어도 영생에 실패하면 꽝이에요. 엉터리 삶을 산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불행한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고단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럼으로써 영생의 소망을 이루게 되었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영원이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영생을 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가 하는데, 그만큼 영생의 소망은 절대적 소망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거 다 놓치더라도 이것만은 놓치면 안 돼요. 이 소망은 놓치면 안 돼요. 오죽하면 바울의 말씀인데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것은 뭐냐?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울게 돼요. 처음에는 힘들어서 울고요, 너무 답답해서 울고 막막해서 울고,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그 눈물의 이유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해서 울게 되고, 또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게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세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고 또 그러므로 강건하신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일의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현장이 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가 더욱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가길 힘써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을 찬양하는 거예요. 합창을 부르는 거죠. 얼마나 웅장하고 우렁차고 아름다웠을까.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시고 기뻐하셨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참 회개의 눈물, 참 인내의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통해서 울었다, 답답해서 울었다, 그거 아니에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말하고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길 위해서 몸부림쳐 울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졌던 것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령의 사람이 될까, 말씀의 사람 될까,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울고 또 울었을 때 그들에게 꿈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4분의 3차 특세가 참 의미가 있다, 또 유익하다 할 수 있는데, 혹여 영적 눈물이 말랐다면 다시 그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아멘. 아울러서 그 눈물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을 갖고요, 개인적으로는 열심을 가져야 돼. 또 속회가 서로의 믿음, 서로의 열심을 격려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이를 통해서 더욱 말씀과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꿈꾸는 것 같은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일의 주역이 됨으로 인하여, 주인공 됨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고 우리 큰 믿음 주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해요. 어그적 가는 거 아니고요, 힘차게 달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이렇게 제가 주님 은혜로 멋지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얼마나 멋질까요? 그죠? 좋은 열매 가득한 나무가 칭찬을 받는 것처럼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